말씀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8월 2일자 본문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항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접한 사자들아 너희들은 강들을 흘러 나누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의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니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곧 시온 산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구스가 지금의 에티오피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구스에 대한 심판을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여러 나라에 신속하게 사신들을 보내 살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조용히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다가 전격적으로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모든 열방이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모일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당연히 구스의 심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스의 심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심판을 모면하려는 모든 시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심판을 모면하려는 모든 시도는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구스, 에티오피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내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종말이 있게 되면 열방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스 1절 보니까 구스가 에티오피아의 국가적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마 아수르의 침략으로 두려움에 빠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만의 생존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표현 보니까 2절에 나일강에, 구스는 어디냐면 아프리카 이집트에 보다 더 남쪽, 나일강 상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나일강의 갈대가 그게 무슨 갈대가 만들어져?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에서는 갈대가 굉장히 크고 그것으로 파피루스 종이를 대신할 수 있는 걸 만들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큰 대나무 같이 큰 갈대를 엮어서 만든 갈대배를 띄우고 거기 모세도 거기에 바구니를 만들어서 띄웠으니까 거기에다 띄우고 여러 나라에 이제 사신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일강을 타고 쫙 여러 나라에 도움을 청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 이 구스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존했는지 여기서 알겠어요. 여러 나라들하고 뭐죠? 돈독한 외교 관계를 맺고 국가적인 위기를 타개해 왔다는 것이죠. 저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참 인맥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 참 많아요. 인싸라 그러죠. 인싸. 요즘 아이들이 인싸라 그러는데
알기도 말해 마당발이고 참 뭐 모든 사람을 다 알고 뭐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죠? 뭐가 어려움 있으면 누구 도움 청하고 이렇게 청하고 도움 청하고 뭐 이래가지고 어려움들을 다 이렇게 나름 해결해 나가는 분들을 봤어요. 저는 어려운 일 있으면은 막 부탁하기도 되게 어려워하고 막 뭐 끙끙 이런 스타일이지 누구한테 가가지고 도와주세요 뭐 이런 말을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마 구스는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뭐 필요하면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관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어려움 있을 때 사절단을 보내고 사신들을 보내서 도움을 청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되니까 가지 어려움 있다고 다 찾아간다고 도와주겠어요. 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또 두렵고 강성해서 대적을 밟는 백성들,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러 가는 거겠죠. 그런 나라들만. 그래서 물길을 타고 가서 도움을 청할 거라고 이렇게 오늘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마치 새들이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구스가 자기 사회공리를 하면서 부산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새가 막 날개치면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어요. 2절 보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려는 이런 어떤 시도도 그 소용이 없을 것이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예언해요. 하나님의 깃발, 이게 심판의 깃발이거든요. 이게 상징인데요. 그리고 또 나팔, 이것도 뭐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나팔이 심판의 시그널 신호잖아요. 이것이 불면, 이게 3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것이 불면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지 단행이 되지 그것을 막아서거나 피할 방법은 없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속담이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심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면 무슨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피해보고 막아보고 뭐 없애보려고 한 시도도 다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얘기는요, 4절에서 6절까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시다가 전격적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조용히 감찰하시다가 전격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 깃발, 기치가 깃발이거든요. 깃발을 세우기 전에 또 심판의 신호를 상징하는 나팔을 불기 전까지 자신의 처소에서 하나님은 아주 조용히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4절 그런 게 보입니까? 4절에 하나님이 조용히 처소에서 감찰하는데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다. 조용히 감찰하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그렇지만 일광이 뭡니까? 내리쬐는 햇볕이 일광이잖아요. 그리고 가을 더위의 운무가 뭡니까? 구름이죠. 운무. 사진쟁이들은요, 이 운무 한번 보면 환장해요. 이게 너무 멋있거든요. 여러분 그 일생의 작품 중에 뭐가 가장 멋있냐면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밑에 그냥 한라산 올라가 보세요. 한라산 올라가는데 밑에는 막 이게 막 비도 오고 막 그러는데 한라산 꼭대기에 탁 가면은 그냥 운무가 그냥 쫙 구름이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느끼시죠? 그게 쫙 그래갖고 무슨 그 바다처럼 다 껴있으면 재미없고 문득 봉우리만 산봉우리가 나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산수와 그 동양화 같이 이렇게 그려진 거 그런 거를 찍는 게 그게 꿈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운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개 속으로 딱 들어가면 어디가 안개고 어디가 안개가 아닌 데가 없죠. 그냥 다 있는 거잖아요. 햇볕이 딱 내리쬐면 어디를 피하죠? 다 내리쬐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것이 어디 피할 곳이 없도록 마치 우리가 공기 중에 노출되는 것처럼 바다 들어가면 물속에 우리가 그냥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은 뭐죠? 하나도 어디 빈틈이 없고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이 운무와 일광에다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표현하는 게 그 비유예요. 그러다가 전격적으로 심판을 단행하신다는 거예요. 전격적으로. 갑작스럽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격적으로.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듯 또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낫으로 연한 가지를 베어버리고 퍼진 가지를 찍어버리듯. 이거 전지 작업하는 거 느껴지세요? 이 포도의 전지 작업 이렇게 뚝 잘라버리듯이. 이 귤농사 짓는 분들 이거 뭐 간간히 이렇게 제 주변에도 농사 짓는 장로님들, 목사님들도 많이 짓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만 해도 한 두 분은 귤농사를 져요. 그분은 목회를 하는 건지 농사를 짓는 건지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있지만 아무튼 열심히 하는데 아이고 우리가 귤을 따가지고 얻어먹기까지 얼마나 많은 농약을 쳐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공을 들여야 되는지 아우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게 비싼 게 아니에요. 전 하나도 못해요. 저 텃밭도 안 되거든요. 저는 해봐서 알잖아요. 일단 모기가 너무 싫어. 그리고 농약이 너무 무서워요. 그걸 마실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못할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마셔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값 주고 먹는 게 맞아요. 그 공을 들이고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농약도 한 번만 치나? 뭐 왜 지금 쳐야 돼요? 지금 안 치면 안 된대. 장마하기 전에 그걸 치어야 다 치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 몇 번 치는지 몰라요. 뭐 수도 없이 치는 거야. 10번은 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뭐 하나 나오는 건데 겨울에는 노나? 겨울에 놀긴 뭘 놀아요? 겨울에 가면 뭐 하는 겁니까? 작년에 했던 거 다 잘라내지 않으면은 상품성이 없는 요 짜잘한 거 나오는 거예요.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 그거 일일이 다 자르고 자르는데도 아무나 듬성듬성 자르나? 어딜 잘라야 되는지 우리 같은 사람 알겠냐고요. 다 잘라내요. 안 딴 거가 나중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고요. 따야 된대요. 내년을 위해서라도 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또 잘라내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보면 느끼겠더라고요. 우리 얼떨떨 봐도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 당하는 나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오늘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자기 몸 같은 가지가 그냥 뚝뚝뚝뚝 잘라버리잖아요. 밑에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꽃도 그냥 바람이 한번 샥 불고 뭐 하면은 또 뭐 열매를 맺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는 거 기능을 한 꽃을 어떻게 됩니까?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다 떨어지잖아요. 저는 벚꽃 떨어질 때 정말 멋있으면서도 허무해요. 꽃비가 내릴 때 너무 황홀해서 죽겠는데 밑에 보면은 너무 짧고 너무 금방 가고 인생 같고 그냥 너무 더덥고 이게 잠깐이구나 인생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떨어질 때가 멋있으면서도 너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이중적인 마음이에요. 쓸쓸하다 그러나 하여튼 허무하고 너무 짧고 뭐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렇긴 한데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우수수 쏟아지듯이 포도나무가 막 연한 가지 낼 때 전지 작업을 해가지고 뚝뚝뚝뚝 잘려 나가듯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심판을 뭐한다? 단호하게 심판을 단행할 거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심판이 가혹하고 그런지 6절에 보세요. 6절. 그들의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산의 독수리와 땅의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고 여름과 겨울을 날 정도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시신을 거두고 땅에 묻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널브러져 있으니까 그것을 먹고 옛날에 정말 무서운 게 뭐예요? 옛날에 선동여왕 할 때 그 드라마에서 나왔잖아요. 막 전제가 백제하고 신라하고 막 치고 갖고 둘이 막 싸우다가 그 적군을 누가 걷어주겠어요? 아무도 걷어주지 않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다 끝나고 나면은 까마귀가 쫙 내려가지고 눈부터 파먹는 데잖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생각만 해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앉아가지고 시체를 파먹는 데잖아요. 어우 끔찍해 죽겠어요. 아무튼 이건 상징이거든요. 이건 상징이에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일단 뭘 모르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 뭐죠? 그걸 몰라요. 간과하고 지내고. 근데 다 보고 계시다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설마 하는 거 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예기치 못하게 그리고 딱 시작이 되면 아주 단호하게 딱 잘라내듯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단호하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놓치고 산다는 거죠. 우리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지켜보고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릴 뿐이시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모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전 부흥회 가가지고 2층 베란다 얘기해가지고 그때 얼마나 4학년 있던 것 같은가? 초등학생이었어요. 놀러 갔다가 그 말 듣고서 벌벌 떨었다니까요. 무서워서. 2층 베란다가 그때 양옥집이 막 나오던 때인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거 다 보이잖아요. 까불고 노는 거. 근데 제가 한 수 더 떴어요. 제가. 그보다 더하다 하나님. 왜? 네 눈으로 보고 있잖아. 내 안에 성이 계시면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남이 하는 모든 것들, 우린 서로 블랙박스 쳐다보고 막 내비 쳐다보고 뭐 CCTV 보고 그러는데 서로가 서로의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느낌 아시겠어요? 이거보다 더 생생하게 녹화되는 게 어딨냐고요. 이게 다 녹화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보고 있는 게. 그게 다 된다고 생각하면은 뭘 봐? 내가 쳐다보는 그 보는 걸로 지켜보는 거죠. 내 안에서 성령이 다 지켜보는 거죠. 그런 생각하면은 아이고 착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요.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모르는 게 없다. 두 번째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자는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단호하게 심판을 내리신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가 7절이 이게 참 독특한 생뚱맞기도 하고 독특한데요. 7절에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가? 이런 맥락 속에서 이게 흐름이 맞는 말이야? 뭐 이런데 이사야는 가끔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이게 우리는 좀 당황스럽죠. 이게 맥락에서 그까지 그래서 구스는 이래서 망할 것이다. 뭐 이래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는 그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우주적인 종말. 이거는 그러니까 구스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구스를 빙자한 온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알겠어요. 그래서 우주적 종말이 마치 금방 닥칠 미래처럼 예언한 내용이 많은데 여기도 거기에 해당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가 언제 일어나는지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노스적인 뭐 2021년, 2021 이런 순서대로 나열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 보면은 미래에 있는 일부터 먼저 해놓고 그걸 막 설명하기도 하고 막 미래 갔다가 현재 갔다가 왔다 갔다 막 하는 거 보이세요? 영화에서 그런 것처럼 이 계시도 그런 식으로 예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제를 생각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자, 구스가 갈대배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사신들을 보내 도움을 청하려고 했던 나라는 대부분 여러 힘 있는 나라들, 그렇죠. 힘 있는 나라인데 도움을 청하는 거죠. 강들이 흘러 나뉜 나라다. 그런 나라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들이 사는 나라. 시초부터 두려움이 대상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나라.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그런 나라한테 도움을 청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스를 도우러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이를 거라는 거예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다는 자기 코가 석자라니까요. 지네 나라도 망하게 생겼어요. 여기서 시온산 이건 다 상징이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거다. 모든 열방이 그렇게 뭐 힘세고 뭐 이랬던 나라들이 도움을 청하려고 했던 나라들조차도 그들도 주께로 돌아와 도움을 청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 심판의 날이 곧 구원의 날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택한 백성들 소수일 거예요. 소수인데 어느 민족이든지 복음이 다 전해져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다 어디로 모인다고요? 주께로 시온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산 시온산 거길로 다 이제 교회겠죠. 그걸로 다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예언이에요. 4절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운무는 언제 많이 생기냐면 여름하고 가을 넘어갈 때 생기거든요. 해가 뜨거워야 구름이 형성되고요. 그래서
늦여름에 많이 찍으러 다니거든요. 운무가 그때 많이 생겨요. 자, 내리쬐는 햇빛을 피하기는 쉽지 않죠. 어딜 피하겠어요? 허허벌판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딜 피하겠냐고. 그리고 가득 찬 구름 속, 안개 속을 지날 때 운무가 아닌 곳을 피하겠거나 발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처럼 아주 가까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존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인 줄로 압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 조용히 본다고 뭐 CCTV 소리를 내나요? 블랙박스가 막 소리를 냅니까? 아니죠. 조용히 보고 있을 뿐이죠. 카메라가. 조용하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번 주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나라 한나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7절 말씀 생각하면서 912장 찬양지 912장입니다. 912장 불고 기도하겠습니다. (912장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912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서르게 나서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모두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높은 것이 구스라는 나라는 에티오피아를 말하지만 구스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마지막 때의 종말적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시지만 전격적으로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다는 것, 인간적인 방법과 꼼수로 이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동시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또 돌아오고 예배할 날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 택한 자들은 돌아와서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에 속하도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판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제어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높음같이 우리마다 높음같이 우리마다 높음같이. 하나님, 구스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해 보려는 어떤 인간적인 시도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소용없는 일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깃발이 세워지고 나팔이 불면 전격적으로 심판이 단행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있을 뿐 무관심하거나 모르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의지하려던 강대국이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제물을 준비해서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믿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시고 이 무더위에 이 열대야에 사랑하는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건강 상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체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